민수기 16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그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삶도 우리가 마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정확히 사단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이 사단의 특징, 역량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정확히 이 본문의 내용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사단, 미혹하는 영,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줘요. 사단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아멘. 미혹의 역사란 거짓의 역사, 미혹 거짓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거짓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게 사단의 특징이야. 사단은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라 거짓 것을 우리에게 믿게 만들어요. 진실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요한에서 4장 6절은 정확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반대의 사단은 미혹 거짓의 영이다. 이렇게 정확히 딱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의 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그리고 악령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는 거짓의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사단은 거짓의 영이다. 근데 이 말을 정확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벌써 마귀에서 났는데 마귀의 특징이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장이다 이런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 뭐냐?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말하게 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고, 반대로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속이게 만들고 현상을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루벤 지파인 다단 아비람과의 대화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은 이 느닷없이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전에 시계를 쭉 돌리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19절 20절에는 겐,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지금으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18절에 보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아브라함아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34장 13절 3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경계를 정확히 하나님이 딱 나누었습니다. 가나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까지, 동쪽으로는 하살 에난에서 아인을 거쳐 사해까지, 남쪽으로는 사해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게 정확히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그 땅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19절 20절에 있는 겐,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가 아니라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나안은 얘기할 때 사사기 20장 1절과 사무엘상 3장 20절과 사무엘하 24장 2절 등에선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렇게 말해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들이 볼 때 그 땅은 가나안 땅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 단에서 브에세바가 바로 240km 정도 됩니다. 동시에 북단의 갈멜산에서 갈릴리까지가 45km예요. 그리고
남해에서 서해까지가 85km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동서남북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지명을 따라 이렇게 쭉 동그라미를 그어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르벤 지파 중에 발란의 창과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 이들의 마음은 생각 등을 잡고 있는 세력이 뭘까요? 거짓의 영인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고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명령에 절대 모세가 말한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세요. 13절과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런데 이들 르벤 자손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는다. 너는 우리에게 줄 거 아니잖아. 가나안 땅 줄 거 아니잖아. 우리의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줄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이건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모세를 통해 상기시켜준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예배와 거처할 땅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전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한다. 신앙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거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미래를 바라며 불안하기도 하고 현실을 불안하게 물질을 보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내 신세를 보면 불안하기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가운데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르벤 지파는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만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안 줄 거잖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우리에게 주지도 않는데 당신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야. 우리끼리 해봐야 돼. 뭔가 우리끼리 뭔가 도모하고 우리끼리 뭔가 해보고 우리끼리 뭔가 하려니까 불안한 거야. 현재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도우자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가다가다가 믿고 있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붙들어 줄 거다. 내가 너를 붙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있은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가셨어요. 우리는 신앙인이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나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했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말했지.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불안함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된 거야, 이래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래야 하는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같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가 안 돼요. 현실이 우리 가운데 눈앞에 꽉 가려져 있어요. 현실을 통해 사단은, 물질을 통해 내가 정말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거짓의 영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뺏겨.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내 뜻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여기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눈에 보는 것을 뺏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줄 마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줄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도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이게 오늘 본문의 단과 르우벤, 단과 아비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어도 신뢰가 안 돼요. 보이는 건 사막이다 지금 있는 거예요. 사막밖에 안 보이잖아. 준다며 우리에게. 봐라 모세야, 네가 눈이 있으면 봐라. 사막이야 사막. 그러면서 우리를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못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현실에 눌리든 거짓의 영에 잡히든 그것도 믿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지치죠? 힘들죠.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 우리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당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며. 근데 세상 사람 우리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저 사람? 나랑 똑같아. 나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나랑 같은 고민을 해. 하나님이 먹이신다며. 하나님이 동행한다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안 믿는 나나 똑같은데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데 그래서 신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발을 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치가 그들이 볼 때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게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신앙이. 별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많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들이 볼 때 많은 것 중에 하나처럼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으로 여기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신앙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야. 신앙이란 먹고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100년 후에 죽고 사는 문제,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람들에게 들켰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속을 드러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담대함,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 지파의 단과 아비람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현상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19절을 보세요.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듣다 보니까 고라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라가 돌을 모아서 흥분하든지 고라와 250명이 흥분해서 두 사람을 딱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려 하니까 하나님께 두 사람을 보호하시기에 직접 나타났어요. 온 회중 앞에 나타났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문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는 자마다 산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엄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과 2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모세 아론아 떠나. 이들은 싹 죽음을 당하리라. 이들은 전체가 죽음을 당하리라. 그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 이 무리 소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23절과 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로의 폭이 처음엔 이런 거예요. 250명이 지금 모세를 딱 상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관자가 된 거예요. 나머지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보세요. 이들이 대화하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아무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중의 마음에도 뭐가 사실이지 이렇게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아론을 빼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겠다라고 있어요. 근데 모세 하나님 한 사람, 한 지파, 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멸하시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그들의 무리, 그들의 집안에서 다 떠나라. 그 전체가 떠나요. 그리고 알다시피 고라 자손이 땅에 꺼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게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전수가 안 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전해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봤어. 들켰어요. 우리가 들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이 들켰어요. 하나님께 만드신 규율,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모습에 대해 원망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볼 때 권력과 힘과 물질과 그 무엇이 최고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최고임을 믿어야 합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속이는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 다가와. 마음을 또 하나님이 돕드냐? 이 시대의 가장 큰 힘은 돈이야, 권력이야. 그러니 권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목매는 거 보세요. 5년짜리 권력을 위해서 지금 목매고 울고 하는 거 보세요. 대에서 울고 떨어져서 울고, 이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나빴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울지도 않아. 주님의 보혈과 사순절을 지르며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곡해서 우는 게 아닌데
이 정치 프로들이 됐다고 울고 떨어졌다고 우는 모습 보면서 이야, 그걸 신앙으로 그대로 갖고 오면 우리는 뭐야? 5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이 사순절을 보냈는데 우리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진 기독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진 십자가가 그들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많은 것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선택해? 주님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이런 간절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보여줘야 하는데 참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나한테. 된 사람들이 막 환호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5년짜리 하나에 죽는 것도 아닌데 우린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 돌아가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겐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감동이 메말라 버렸어요. 이걸 들켰구나. 우리가 사단에게 들키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하나님도 아시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픔과 때로는 우리의 슬픔이 그것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픈 현실까지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능력이며 기도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기도만이 감동이 회복되게 만들고 기도만이 은혜가 회복되게 만들고 기도만이 우리의 감격이 회복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얻은 것 그 성취되는 것 그것 때문에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믿고 그리고 기도의 감격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메말랐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타오르게 되는 거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